마가복음 말씀 예수께 부름받은 제자들. 마가복음 말씀 예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예수의 제자 세움 본문이에요. 지난 시간 살폈듯이 갈릴리 지방에서의 예수 초창기의 사역은 비록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많은 방해를 받았음에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음 가운데 이제 많은 무리들이 호응을 받았고, 주가 무리의 에워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준비시키셔야 할 정도로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 몰려들었다. 마가는 그 몰려든 사람들이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방인들이 속한 지역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음을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이 새로운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적 한계를 넘어선 어떤 새로운 이상적 공동체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 그러나 새롭게 시작되는 이 공동체가 아직 완숙한 공동체는 아니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었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사역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무질서 가운데 몰려드는 그들의 혼란한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다음으로 그들이 주를 찾음의 이 동기가 구원자이신 참된 주이신 주님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 나옴이 아닌 어떤 필요였죠? 병 고침이라는 어떤 자신의 필요로 말미암은 그 모습에서 우리는 새롭게 세워지는 이 공동체에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그런 미숙함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직 준비가 필요한 이 새롭게 세워진 이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그들 중 몇몇 사람을 제자로 뽑아서 그들을 훈련하심으로 그들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세워진 그들로 말미암아 성숙된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 예수의 제자 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맥락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몇몇 제자들이 부름받은 장면들을 살펴보았죠. 이미 예전부터 제자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미 4명의 제자들이 다섯 명의 제자죠. 5명의 제자들이 벌써 그렇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서 세워진 그들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면서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세워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굳이 그들이 다시 언급되고 그들이 이렇게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죠. 간단한 거 이런 거죠.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무엇을 하죠? 임직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임직식이 뭐예요? 임직식이 어떤 이가 교회의 직분을 받아 일꾼으로 세워졌음을 축하하고 또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일종의 공동체에 세워진 직분자를 이제 다른 지체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자리란 말이죠. 만약 공동체에 이러한 임직식 없이 목사가 개인적으로 누구 집사님 다음 주부터 이제 권사님 되셨어요? 다음 주도 아니면 혹은 장로님 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서로 두 사람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것을 알 게 없기 때문에 그간은 불러왔던 대로 그냥 불려지지 않겠냐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앞서 주께서 몇몇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던 그것은 1대1 상황에서의 개인적인 부르심이잖아요. 은혜로운 사건이고 본인들에게 의미가 되는 사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세워진 그러한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로 말미암은 새로운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고 세워진 이 상황 가운데 공동체가 생겨진 거니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일종의 직분자들인 거죠. 제자라는 것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공적인 작업이 필요하였고, 오늘 주께서 그것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후부터 나오는 이 제자라는 호칭은 사실 이제 이 12제자로 향해지는 호칭이 되어지는 것인데, 사실 실제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이제 구별됨의 어떤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12를 임직하는 장면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오늘 본문은 예수의 제자 세움을 공적으로 완성하시는 제자 임명식이다. 이해가 되시는가? 그 전에 불렀다고 해서 왜 또 부르지? 이게 아니라 그 전에 불렀는데 그것을 공동체 알리는,
또 그들에게 또 새로운 또 임직식을 해야지 또 뭔가 마음이 새롭게 잡혀지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 제자 임명식은 가볍지 않습니다. 엄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이 13절은 오늘 본문의 공간적 배경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어디요? 산. 주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리고 13절 하반절은요.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읽진 않았는데 14절 상반절을 보면 제자들을 몇 명 세우시죠? 뭐 읽지 않아도 알죠. 12명을 세우시더라. 이는 출애굽 시대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진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사인인 거죠. 그 출애굽기 19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뭐 이렇게 이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던 그 사건이 있거든요.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 주권적 부르심 가운데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께서 산 위에서 12명의 사람들을 이제 새로운 12지파로서 주의 주권적 선택하신 가운데 그들을 그렇게 세우심은 이제 주로 말미암은 새 출애굽의 역사, 새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어떤 상징과도 같은 어떤 작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고 부름받은 그 제자들이 엄중함 가운데 그 사명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저도 당연히 임직식을 경험하였죠. 무슨 임직식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임직식을 저도 하였거든요.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통 이제 목사 임직식 하면 막 이렇게 뭔가 끝나고 꽃 들고 막 사진 찍고 막 축하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뭔가 기뻐하고 뭔가 축하의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이렇게 목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일은 아니잖아요. 목사 이전에 뭐 전사 시절에는 뭐 실수가 있고 또 신학적으로 뭐 잘못 말한다 할지라도 아직 목사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도 좀 적고 또 관용적으로 또 용서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목사가 된 이후부터는 어떤 그런 실수에 대해 혹은 어떤 잘못된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책임과 그런 것들을 잘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란 결국 주가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렇게 주님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을 터인데 무언가 엄중하고 무게감 있는 어떤 분위기 가운데 임직식이 치러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 임직식을 볼 때 뭔가 굉장히 가족들이 막 친척이 다 몰려가지고 와 축하한다. 뭐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그것은 아닌데 그런 분위기더라. 저는 좀 눈물 흘렸던 것 같아. 이제부터 그래 고생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이렇게 축하한다 웃으면서 말씀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의아하게 이 좋은 날 왜 그러고 있지라는 표정으로 쓱 한번 쳐다봤던 게 제 기억이었는데 비단 목사 임직식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른 어떤 직분들을 세우는 그런 임직식 교회 안에서의 그런 임직식도 저는 그래야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 임직식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권사님들 다 같이 한복 입고 오시고 뭔가 단체로 막 사진 찍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직식의 분위기가 뭔가 밝고 축하하고 기쁨의 분위기인 그것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분위기인 이유가 왠지 그러한 직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승진의 개념이랄까? 무언가 이렇게 높아짐의 개념으로 은연중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 것이 아니죠. 직분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죠? 더욱더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잖아요. 제자들 세우는데 제자들 중에 순교 안 한 자들이 손에 꼽죠. 그죠? 그만큼 뭔가 더 헌신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까지 희생하라고 주님 세우신 것과 마찬가지로 또 목사가 되고 또 권사 장로가 되고 뭐 어떤 집사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러라고 세운 것이니 사실 한편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주니 받지만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약간 무겁고 엄중한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 그러나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결단의 마음과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런 엄중함이 맞지 않냐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에요.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임직식은 정말 직분에 충성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어떤 진중함 그리고 결단의 모습, 엄중한 분위기여야 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러나 또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만 하는 게 목회적으로 맞나라는 고민도 사실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처럼 이제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 제가 저희 생각에 삐딱한 걸 수도 있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사명을 받는, 직분을 받는 그것을 기뻐하는 중심 역시 제가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런 중심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격려해 주는 분위기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어쩌면 제가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도 목사의 어떤 오만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는 뭐 하나님이 아시는 부분인 건데 너희들 그거 유선이야라고 내가 말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아직은 개척교회니까 임직식을 할 정도로의 어떠한 사람의 수와 그런 상황이 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엄숙하고 무거운 자리로 만들지 아니면 이제 축제로 만들지는 이제 축제로 만들지에 대한 이 고민은 아직은 뒤로 생각해야 될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축제의 자리더라도 의미를 잘 설명하면 또 될 것이고, 또 그렇죠? 또 무거운 분위기 안에서도 또 기쁨을 이야기 나누면 될 것이고, 뭐 그럴 거라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튼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이 받는 이 사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 사명도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세워지는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들로 그들이 세워지듯이 오늘날 우리 역시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군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는 것이니 어떤 중심 가운데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주 앞에서 아멘 하며 충성되는 그런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먼저 14절과 15절은 그렇게 부름받아 세워진 제자가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다시요. 14절과 15절은 부름받아 세워진 제자가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것을 살피기 이전에 제가 앞서 설교함 가운데에서 설교한 본문들에서 제자란 어떤 자들인가라고 중간중간에 이야기했던 본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금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어떤 사건이죠? 예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면서 그와 식사하는 그러한 본문인 거죠. 그리고 15절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였습니까? 제자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하였었거든요. 정의를 그렇게 내렸었거든요. 예수께서 레위 죄인이었던 당대의 죄인이라고 불림받던 어떤 레위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시는데 어떻게 식사하셔요? 기억하시나요?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라고 얘기했던 누워서 엎드려서 누워서 이제 친밀한 가운데 식사하셨다. 반면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그 안에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고 왜냐하면 세리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결법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 밖에서 그것을 비판적 눈으로 바라보면서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란 주와 가까이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설교하였었어요. 그 다음으로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과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밀밭을 지나갔을 때 제자들이 밀밭에 주님 가신 그 길을 열거든요. 그 길을 열다가 주변에 있던 매복해 있던 혹은 미행하였던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비난을 받는 그런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인데 제가 그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였는가? 제자란 주의 길을 내는 자들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길을 내었다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 밀밭에서 밀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마가만 유일하게 길을 내었다라고. 그러니까 마가는 제자에 대한 어떤 제자도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중간중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제자도에 관한 함의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인데 제자는 주에 가신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하였었거든요. 기억이 나실 듯 말 듯. 제가 지나가면서 하나씩 짧게 얘기했던 부분들이어가지고 이것이 제자랑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두 가지 살폈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 세 번째와 그 다음 번째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이제 3장 14절이죠. 14절을 보면 세워진 그들을 주님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있게 하셨다. 즉 제자란 주와 어떤 자들?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 제자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자들이에요. 주와 동반의 길을 걷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주님 가시는 길을 함께 걷고 함께 동행한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또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모범을 따라 그들 역시 또 행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 아니겠냐는 것이죠. 오늘 주님 그들을 함께하는 자들로 부르시면 당신이 친히 행하시는 어떤 모범으로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이 시대에 주를 믿는다 말하지만 주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내 힘을 의지하면서 무언가 밀어붙이려 하는 그 모습을 제자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나 혼자 홀로 서려 하는 그것이 어찌 제자의 모습이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함 가운데 주와 함께 주가 가신 길을 걷는 그것이지 내 주관, 내 고집대로 주 의지함 없이 홀로 서려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 14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 이들을 전도하게 하려고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하게 하려고 세우셨다. 즉 제자란 어떤 자예요? 전도하는 자들이다. 전도하는 자들이다. 제자는 사명이 있는 자예요. 그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바로 전도인 것이죠. 전도란 참 미련한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도란 미련한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다. 주중에 이제 제가 함께하는 광염교회라는 개척교회를 다녀왔어요. 멀었어. 가는데 1시간 반 걸렸는데 올 때 2시간 반 걸려가지고 몇 시간이야? 거의 4시간을 오다 가다만 쏟았네. 생각해보니까 진이 다 빠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예전에 이제 광염교회가 저희 우리 헤아린 교회를 개척 지원으로 섬기면서 우리 난방기를 설치해 주셨고 또 우리 여기 있는 TV 큰 거를 이렇게 설치해 주셨어요. 처음에 TV를 보냈는데 너무 커서 아니 이거 우리 교회 작은 교회라서 이렇게 큰 TV 필요 없어요 하면서 이제 도로 제가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도로 가져가시라고 이거 달 수도 없고 힘들 것 같고 하는데 오셔가지고 설치 다 해주시고 근데 막상 다 달아보고 사용해 보니까 이게 없었으면 어찌했을까 싶을 정도로 예, 아주 좋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오셔서 섬겨주셨던 부목사님 중 한 분이 이제 이번에 개척을 하시면서 이제 광영교회 출신이시니까 함께하는 광영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게 이제 개척했다고 안부 전해주시면서 그러니까 개척 처음에 이제 개척 예배 드릴 때 얘기해 주셨으면 갔을 텐데 일부러 이제 많이 안 부르시고 주변에 그냥 조용히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광영교회에서 한 거의 한 300명 정도 갔더라고요. 자리가 없었다. 어쨌든 간에 가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개척 3개월 차 되셨고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2번 전도를 나가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광역교회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그렇게 전도 나가시는데 당신도 그때 하셨던 그 습관대로 이렇게 전도를 나가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작은 전단지를 가지고 전도하시거든요. 주보를 이제 전단지 삼아서 이렇게 전도하시는데 그 전도 중에 교회 다니신다는 어떤 한 분이 이제 광역교회 그 함께하는 광역교회 출신 말고 그 교회 성도 말고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 다니신다는 분이 그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전도가 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의 그러니까 저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약간 무조건 이제 부정적으로 변할 게 아니라 그분 나름의 어떤 생각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요즘 이렇게 해서 전도 돼요? 라는 그런 얘기들이 뭐 사실 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전도하는데 그거 주워 들고 나가 전도한다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사실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어제 인제 제가 이제 당근하러 잠깐 밖에 나갔다가 이제 그 아파트 입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지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전도지인지 모르고 처음에 뭔가 그거 보니까 전도지여서 "아 저 교회 다녀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럼 기도라도 해 주세요." 라면서 전도지를 주워 주시길래 그냥 마지못해 사실 그것을 받았는데 그걸 들고 인제 좀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그것을 버려 놨어요. 보니까. 괜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버려진 그 전도지. 내가 거절당한 것도 아닌데 뭔가 거절당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들 믿는 자로서 목사로서 거절당하는 그런 느낌이어 가지고 이처럼 "그거 그렇게 전도가 되겠어요?"라고 말씀하신 그분 말씀이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버려지잖아요. 그렇게 버려지고 이렇게 뭔가 효과가 있는 것도 그렇다고 교회에 막 사람이 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온다 그러면 뭐 어렵겠어요. 그냥 나가서 하겠죠. 근데 목사님께서 아무튼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분께 인제 대답을 해 주셨다라고 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도 주님 미련한 것으로 하라고 하시니 해야죠."라고 그렇게 그냥 대답했다. 그렇게 말해 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함께 그 교제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제 목사님 교회 가서 함께 인제 커피 마시는 가운데 이야기했던 다른 그 동기 목사님,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지금도 광양교회에 계시거든요. 사역하고 계신데 이야기 나눠 보니까 광양교회가 매주 목요일에 꾸준히 전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주 성도들이 주보 수천 장을 가지고 이제 아파트 지역을 나눠서 아파트에 막 꽂고 막 그런 전도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10,000장 정도 뽑나 봐요, 광양교회가 주보를. 워낙 큰 교회이기도 하니까 10,000장 정도 뽑는데 그중에 사용되는 거는 한 3분의 1 정도고 나머지 3분의 2는 성도들이 다 나누어 가져가 가지고 화요일, 목요일 매주 그렇게 화요일, 목요일은 함께하는 광역회고 목요일 날 이제 매주 그렇게 이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또 너무 한 곳에만 그걸 또 하면 또 민폐니까 이렇게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전도에 열심히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인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또 설치해 주신 목사님한테도 좀 안부 그러니까 인사드릴 겸 해서 인제 제가 광양교회를 찾아갔었어요. 광양교회 유명한 교회예요. 어떤 섬김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어쨌든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인제 간 김에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는 자리가 잠깐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얘기가 이제 "전도하고 있냐?"라는 그러한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체가 전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왜 그것을 아냐면 군대에 있을 때 인제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고 해 가지고 그 책을 하나 한번 읽은 기억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인제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었는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 초창기에 '전도가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에 전도에 크게 마음 쓰고 신경 쓰지 않으셨다가 어느 날 이렇게 나름의 깨달음을 가지고 마음 먹고 나가 보니 실제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분이 인제 찾아뵈었을 때 저한테도 "전도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 목회 사역 가운데 그 경험 가운데 전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본 당시에 깨달으셨기에 저에게 인제 체험하고 깨달은 그것이 저에게 물어보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전도해야 된다. 미련해 보여도 그 목사님 말 따라 주님 하라고 하시니 해야 되고 또 미련해 보여도 주님 그것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니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 앞에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볼 때 '이게 되겠는가. 아 이게 너무 미련한 짓 아닌가.' 그러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보다도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란 전도하는 자들이다. 전도하는 자들. 그러니 제자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노예에서 보내준 물티슈도 우리 가운데 있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인제 동기 목사님 광역교회 사역하는 동기 목사님 만남 가운데 2박스 줬어요 저한테. 뭐 줬냐면 건빵 2박스 줬어요. 건빵. 전도용으로 우리 먹으라 준 거 아니고 전도용으로 쓰라고 이거 나한테 줘도 되냐?" 네. "이거 줘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내가 이거 담당하는 사람이고 이거 소진하는 거라서 교회 섬기는 거라서 줘도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에도 하나 더 챙겨 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알았어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또 그리고 사실 이게 그거 말고도 이제 달력도 좀 남았잖아요. 아, 무기들이 많다. 전투에 무기들이 많다. 그죠? 그러니까 주보 들고 나가는 것보다 좀 덜 미련해 보이는 무기들이 우리 가운데 나름 있으니 또 미련한 것을 하라 하시지만 또 나름 지혜롭게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하니 이제 날도 슬슬 요번 주가 좀 살짝 한 주간 춥다고 하는데 요번 주 한 고비만 잘 넘기면 슬슬 날씨가 봄 날씨가 되어 가니 우리가 전도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한 번 딱 나가면 안 되고 아침에 안 그래도 오전에 아침에 오시니까 아침에 오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전도 한번 날 잡고 가요 했는데 날 잡고만 하면 안 되고 꾸준히 해야지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교제하고 교육 끝나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봄 날씨 불 때 너무 미세먼지 날리지 않을 그때 사실 때를 어떤지 못하는지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상황과 환경일 때 우리가 시작해야 마음이 또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나가자 나갑시다 조만간 무기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야기하고 저는 사실은 생수를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생수를 생각했어요. 올해는 전도를 꼭 해야겠고 다른 것보다 이제 생수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물은 뭐 이렇게 다 거절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거기다 이제 조그만 헤아링큐 다른 말도 많이 필요 없고 성구랑 이제 헤아링큐만 딱 붙여놓고 예수 믿으세요 그냥 주고 아니면 물 한 잔 드세요 하고 여름이나 이럴 땐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생수를 생각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들이 있고 하면 우리가 전도에 한번 힘을 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15절을 보면 주님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를 세우신 이유 가운데서 즉 제자란 어떤 자들이다? 귀신을 쫓는 자들이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너무 와닿지 않아. 그렇죠? 제자란 귀신 쫓는 자들이야라고 하면 와닿지 않고 말을 살짝 바꿔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자들이다. 제자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자들이다. 각자의 자리에 있어 그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그것을 빛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빛이라 자칭하면서 어둠과 야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혹은 더 뭔가 영향력을 얻고자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뭔가 사람을 선동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으로 세상을 요동시켜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세속적 외침을 빛의 자녀들이 빛으로 부르신 제자들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죠. 또 각 개인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타협함 없이 그렇게 어떤 정말 어둠을 물러내는 빛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순응하면서 그냥 어두움에 같이 까매져서 이렇게 싹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각 개인의 모습 가운데도 있지는 않는가.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곰고 썩은 것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있음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그것을 드러내는 그 작업이 어렵고 힘들어서 덮어놓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 그 결국에는 어떤 팔에 그것이 있으면 다리에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또 심각한 위치에 있으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까? 덮어놓을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그것을 치유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임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빛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선하게 바꾸라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 그러한 빛의 사명, 어둠을 물리치는 어떤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이어지는 16절, 19절까지 이제 보면 임명되는 12명의 제자 이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16절부터 19절까지 그 세 절에서 16, 17, 18, 19 네 절에서 이제 제자들의 이름, 임직되는 제자들의 이름을 주보에 이제 써 있는 것처럼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먼저 16절, 17절을 볼게요.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16절과 17절은 세워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핵심이 되는 3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베드로는 가장 수제자이고 그에 이어지는 나머지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이 3명의 제자들이 핵심 3명의 제자들인 것인데 이 3명의 제자들이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어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그것들을 이 3명만 보는 특권을 가지거든요. 제자들 중에서도 구별된 제자들 중에서 구별되는 특별 핵심적 인물이 이 3명인 것인데 다른 제자들과 구별되는 이 제자들에게만은 새로운 별명을 주께서 친히 지어 주시죠. 16절을 보니까 시몬에게는 어떠한 이름? 어떠한 별명이요? 베드로다. 새로운 이름 주시는데 베드로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계속 우리에겐 베드로가 더 친숙한 이름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 보아너게다라는 이름을 별명 이름을 지어 주시는데 베드로라는 뜻이 무엇이죠? 뭐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베드로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뭐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돌이에요, 돌. 돌이라는 뜻인데요. 이후에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인물로서 초대교회의 초석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깨어지기 쉬운 그런 반석이었어요. 이게 말이 이상하죠. 반석은 깨어지기 쉬움이 아니잖아요. 단단한 그것입니다. 이때의 베드로는 부름받은 이때는 깨어지기 쉬운 반석이었지만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이후에 주님과 동고동락함 가운데에서 그가 결국 교회 기둥과 같은 깨어지지 않는 반석으로 세워지더라. 그 다음에 보아너게란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이 이제 17절에 이어서 바로 언급되어지고 있죠.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 저는 이게 우레인 줄 알았어요. 우레, 오이, 뇌가 이제 오이. 예전에 그 심형래 나왔던 그 우레매 때문에 저는 한평생 우레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레가 이제 성경에 어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것을 봤을 때는 우레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레 벼락 치는 그 우레가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이게 외국말이니까 헬라어가 이제 그런 거니까 그래 다른 뜻이 있는 건가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어이가 맞는 거죠. 우레가 맞는 거예요. 설레임도 원래 틀린 거라면서요. 아이스크림 중에 설레임도 그게 이제 명사화될 수 없는 건데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익숙해져서 이제 아무튼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침대는 과학입니다 같은 건가? 그런가? 초등학생 학교에서 시험 문제 풀 때 침대는 뭐 과거라고 써야 되는데 과학이라고 써가지고 이제 틀렸다는 얘기처럼 아무튼 우울해 어인데 한번 쓸데없는 얘기였고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후에 이제 이들이 전하는 주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벼락과 같이 놀랍게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아주 강렬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아직은 그들이 거친 기질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런 별명인 거였는데 이들이 굉장히 거칠고 무언가 이렇게 언행들이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거 성경에서도 그것이 종종 드러나고 근데 그것이 잘 다듬어질 때 놀라운 열정으로 주의 어떤 나라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 외쳐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예요. 최초의 그런 돈의 열정의 사람이었고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쓸 정도로 또 사랑의 사도로 불릴 정도로 그런 어떤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들과 기질이 그런 것들이 잘 다듬어지고 주의 나라의 복음의 벼락과 같이 외쳐지는 자들로 그렇게 삼아지더라. 특별한 제자들을 살펴보았고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아유 12명 다 언제 살피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다 살필 건 아니고요.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이제 3명의 핵심 제자들 다음으로 이어지는 18절은 이제 9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이제 나열되는데 그중 살필 것은 이제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이죠. 이제 아니라는 학자도 있는데 먼저 이 마태는 2장에서 부름받은 세리 레위의 다른 이름이에요.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마도 마태가 본명이고 레위는 그가 레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별명처럼 그렇게 레위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진다. 어쨌든 이 레위는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리였죠. 이 세리는 당대의 어떤 로마 앞잡이, 그렇죠? 세금을 어떻게 이렇게
세금 거두름을 통해서 같은 동족인 백성들 좀 수탈하는 역할을 앞섰던 자기 이익을 취했던 그런 그래서 죄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고 가까이 하였던 부유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천대받고 배척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는데 반면에 가나나인 시몬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18절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나나인 시몬 제가 이렇게 발음을 자꾸 이렇게 힘을 주는 것은 예전 성경에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돼 있어요. 옛날 성경은 가나안인 시몬. 그게 자꾸 익숙해가지고 그게 말을 하다가 가나나인 시몬으로 바뀌었어요. 이 개역 개정을 오면서 저도 이제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평소에 읽었을 때 쭉 제자 이러면서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읽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가나나인으로 바뀌었네. 원어로 봤을 때 이게 이제 가나나이온이라는 단어거든요. 가나나이온. 헬러스는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가나나이온이라는 단어가 아람어고 아무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셀롯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셀롯이고 아람어로는 가나나이온. 한글 성경은 가나나인인 거죠. 헷갈려. 가나나인. 발음이 헷갈리고 이제 원래 익숙했던 걸 바꾸는 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뜻은 뭐냐면 아시죠? 훌륭합니다. 열심당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열심당이다. 예전에 그런 문화개방 같은 거를 중고등학교 시절에 문화개방 같은 걸 했었어요. 고등부가 문화개방 저희가 고등부 때였는데 문화개방을 잘해서 중등부도 그런 것 좀 해보자 해서 이제 했는데 우리 고등부가 엘샤다이의 밤이었거든요. 요즘에는 문화개방 그런 거 없죠.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지만 예전에는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등부 임원 애들이 고민한 가운데 고등부도 이제 엘샤다이의 밤이라는 어떤 그런 멋진 이름, 성경적 이름이 있으니까 성경을 막 넘기며 찾다가 붙인 거예요. 뭘로 붙였냐? 셀롯이 밤. 셀롯이 밑에 이제 좋은 성경에서 열심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열심의 밤이다. 우리 열심히 하자는 셀롯의 밤이라고 붙였다가 아주 혼났죠. 뜻이 뭔지도 모르고 붙인 거예요. 사실 이 열심이 좋은 말이지만 한국 사회 안에서는 이때 당시 열심은 극렬한 민족주의자를 말하는 그런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알고 써야지 못 모르고 막 쓰다가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허용할 정도 어떤 극단적인 어떤 폭력도 실행할 정도의 사람 실제로 이제 칼을 들고 칼을 들고 다녀서 이제 찌르는 일들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의 사람들인 거거든요. 놀라운 건 뭐냐면 레위와 시몬을 생각해 볼 때 양극단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 안에서 제자로서 하나로 묶이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아니면 좌를 이야기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혼란스러움과 소란스러움에 주님 그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사역은 완전히 다른 자들이 어우러지게 만들 수 있는 평화와 화목의 사역이신데 오늘날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들이 제자라 말하는 자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채 소란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을 더욱더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동과 중상모략으로 여러 가지 약점만을 얘기하고 서로를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는 제자의 태도는 아니죠. 제자의 태도는 아닌 것이죠. 당신 스스로 예수께서 당신 스스로 좌우의 끝을 택하신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잖아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거잖아요. 주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 극단이 그들도 복음 안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하니 우리 역시 그렇게 용납하고 포용해야 된다. 우리 19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뭐 나머지 제자들의 이름들도 있지만 뭐 그것은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제자 훈련이 아니라 그 교육할 때 쭉 제가 이미 많이 설명하기도 하고 할 거기도 하고 안 들은 분들 할 거기도 하고 우리 헤아린 교회 두 번째 교육할 때 그 제자들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과 어떤 삶의 과정과 궤적들이 어떻게 될지 제가 설명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그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려면 다 하죠. 다음 주까지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마가가 특히 말하지 않는 것을 굳이 억지로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 또 다른 기회들이 있으니 넘어가기도 하고요. 마지막 19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 한 명이에요. 좀 더 집중하고 정신 차리고 19절 이제 가론 유다가 이야기 되는데 모든 복음서 이 가론 유다는 마지막에 항상 기록되어져요. 제자들 이름을 열거할 때
마지막에 이 이름이 왜인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죠? 배반자이고 예수를 넘겼던 세작이었고 끝내 돌이키지 못한 가운데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세우는 것이 아닌 마지막 기록하는 것이 아닌가. 그의 이름 앞에 붙은 가룟이라는 뜻의 학자들의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전통적인 것만 하나 살피자면 히브리어로 이쉬 가리옷, 이쉬 가리옷, 이쉬가 약간 발음이 안 들리고 이쉬 가리옷에서 이쉬 가리옷이라는 건데요. 이쉬가 뭐예요? 우리 그 히브리어 아는 단어죠. 요즘 하도 그 결혼식 맞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란 남자 뜻 맞아요. 남자 뜻 맞고 이제 영어로 man이 남자를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처럼 그 이슈야 때문에 이샤처럼 그 노래 그래서 이제 다들 아는 히브리어 단어가 됐어. 사실 그렇게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는 남자라는 사람이라는 뜻이 뭐 중요해. 아무튼 이씨가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고 가리옷은 유대의 한 마을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씨 가리옷. 그러니까 유대 가리옷 사람이란 유대 마을 그러니까 유대 가리옷 마을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유대 가리온 마을 사람, 유대 가리온 마을인 이제 가리옷이라는 그런 뜻인 것인데 이 유다만이 유일하게 알짜배기 땅 유대 출신인 거죠. 유일하게 알짜배기 땅 유대 출신인데 이 유대 땅은 종교적 중심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고 오늘날 조국 사회 어디예요? 강남 같은 땅 아니겠어요? 서울? 강남 같은 땅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무언가 번듯한 배경을 가진 그가 참된 제자로 끝까지 세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배경을 갈릴리라는 배경을 가졌었던 어떤 다른 그 이방의 갈릴리라 불릴 정도로 뭔가 이스라엘 끝단에서 무언가 이렇게 그랬던 오늘로 치면 어딜까요? 저기 땅끝 마을일까요? 아무튼 그런 자들이 오히려 참된 제자로 사도로 세워지잖아요. 사도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서는 한글 성경 가운데 사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아요. 나중에 6장 정도에서 사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근데 성경의 수많은 사본 가운데 어떤 사본에서는 오늘 본문 14절인가쯤에 사도로 삼으셨다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주의 어떤 복음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는데 오히려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무언가 부족할 것 같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하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주 안에서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그것에 조건과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나름 오래 한 가운데 경험적으로 어떤 부유하고 뭔가 잘난 자들이 예수 섬기는 것을 오히려 어려워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 섬기는 그것을 더 뭐랄까 그들이 예수 섬기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헌신하고 그렇게 섬기는 경우는 저는 많이 보시지 않나요? 그렇죠. 저분이 힘든데 어떻게 섬기지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헌신하고 섬김을 많이 보지 않으시나요? 여유 있고 그런 분들이 예수 많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분들이 섬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러하니 주님 섬기는 그것에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핑계할 것이 아닌 거죠. 중심이 중요하고 중심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부족함 없이 섬길 수 있다. 저는 그런 줄 믿고 우리가 핑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황과 환경 핑계하지 말고 참된 제자로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제 본문의 제자 명단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쭉 정리해 볼 때 첫 번째 이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주님 제자로 삼으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어떠한 기질이든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누구든지 주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그러나 끝내 변화되지 못하는 자도 있더라. 누구요? 유다와 같이 돌이키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베드로도 사실 배반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부인하고 했지만 돌이킴 가운데 결국 제대로 세워졌는데 유다는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름을 말미암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죠. 태어나지 아니한만 못한 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또한 이 제자 명단은 이상적 사람들의 체험이 아니죠. 예수의 제자면 그래도 무언가 그럴싸하고 괜찮은
부족함 없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 같은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배신자도 있는 그런 명단들의 나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조국교회 공동체와 속한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많이 비판도 하고 스스로도 저도 반성도 많이 하곤 하는데 그들의 모습, 저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세상 욕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손가락질 할 만한 많은 문제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인정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가 소망인 이유는 이 교회는 주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로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못이 많고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임을 그것에 대해서 말함을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 세상에 뭐라고 하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도 교회가 소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 말고 다른 대안이 어디에 있나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문제라고 말하는 거 알겠어요. 이게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교회가 소망이죠. 주가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는데 부족하고 모자라도 주님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도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한 개인이 성화돼서 예수 닮아가지만 교회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점차 예수의 참된 몸으로 성화되어지고 끝내 영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교회와 온전하게 일치되고 합치되는 그 순간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분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떠나고 저 교회랑 나는 이제 더 이상 상관없어 라고 말하면서 교회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떠나는 거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세우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교회를 할 수 있겠어요. 요즘 무교회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들이 그렇게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오늘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역사를 그들이 변화시킨 가운데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인내함 가운데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외치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 아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부단히 애쓰면서 참된 제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공동체 안에서 밖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떠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공동체를 지키고 사랑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헤아림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 헤아림 교회를 공동체를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마음에 안 드는 거 누구 집사 마음에 안 들고 누구 성도 마음에 안 들고 아유 수틀리면 떠나는 선택이 많아서 문제예요. 선택이 많아서 아내랑 잠깐 그 얘기 했어요. 요즘에 영화를 보고 싶은 게 없다. 예전에 영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극장 가서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때에 비해서 뭐 CG나 이런 것도 좋아지고 또 실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뭔가 볼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이유 중 하나가 선택권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넷플릭스라는 또 다른 OTT라는 여러 선택권 가운데 내가 그냥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으니까 뭔가 선택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뭐랄까 기대하던 그런 마음들을 좀 잃어버리게 만든 것 같아요. 예, 뭔가 그죠? TV에서 그때 시간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때 앞에서 지키면서 예전에는 금요 명작 영화 모르시죠? 모르시는 우리 세대들이 젊어가죠. 어렸을 때만 해도 들어도 매주 주말의 명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딱 영화 막 보고 그거에 되게 감동받으면서 그 영화를 좋아했던 시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진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안에서 십자가 내원 요즘에 많이 그것도 비판하긴 하지만 막 세워지고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세워진 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 성도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착각이 든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 성경의 제자는 주님을 찾아가서 그들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듯 하나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거든요. 선택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선택의 주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교회를 깊게 사랑하지 않아요. 속한 성도들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무언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마음 안 되면 스트림 떠나고 삐지고 떠나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결국에는 교회 다 없어지고 한두 개 뭐 영국 교회 뭐 서구 교회처럼 멀리 가서 겨우 가야만 그때 교회가 중요했고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 옛 시절의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추억에 잠기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 부르신 그거 제자로 부르신 그리고 오늘 헤아림 교회로 부르신 그것에 감사하고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 중심 가운데 이 교회를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럼 이사 가거나 이뭐 아니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가면 되는데 내 선택으로 내 주권으로 내가 무언가 선택했다는 그 중심을 좀 버리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믿음 안에서 교회에 충성하시고 또 함께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섬김에 인색해서 안 된다. 사소한 섬김도 그냥 귀찮아하지 말고 부르면 가고 저 목사로서 그게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할 때 불러주세요. 제가 여력이 되면 저도 섬기는 모습들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저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섬겨주시고 서로를 섬겨주시고 알게 모르게 그런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다 말했어요? 오늘 본문은 제자 임직식이다. 임직식. 공적으로 세우는 그런 주님의 어떤 선포인 것이죠. 앞선 살핀 내용과 합하여서 지난 본문들과 합하여서 제자는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5가지 살펴보았어요. 아마 이제 뒤에 또 나오면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첫 번째 제자는 어떤 자들인가? 주님과 가까이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이다. 두 번째 주의 길을 내는 자들이고 세 번째 주와 함께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네 번째 전도하는 자들이고 다섯 번째 어둠을 물리치는 자들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옛날 전에 살폈던 2장의 본문인 거고 세 번째부터 이제 오늘 살폈던 내용인 것이고 아무튼 그러하고 그 다음으로 이 제자 명단을 살필 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주께서 부르셨음을 우리는 살폈죠. 비록 그들의 면면들이 이상적 사람들의 체험은 아닐지라도 주님 끝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더라.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이상적인 목사, 이상적인 성도, 예? 훌륭한 어떤 직분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가요? 저는 저 빼고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솔직히 부족함이 많은 자들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러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놀라운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함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상황과 환경 핑계하지 마시고 가진 재능의 유무를 너무 따지지 마시고 또 교회의 부족한 문제들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 이것을 제가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교회의 부족한 문제들에만 너무 집착하고 막 그래서 받아야 될 은혜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참된 소망임을 믿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애쓰면서 훈투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갑시다. 아멘. 그렇게 세워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헤아림의 지체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서 세워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며 그렇게 애쓰며 열심 셀로? 그건 아니고 균형 있는 중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떤 좌우가 아닌 복음으로 그들을 일치시키고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화목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그죠?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